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이 전제가 되는 1문에서 3문 이후에 소유리 문답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3문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문에서부터 38문까지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고,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그 2부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질문,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 본분을 그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이 소유리 문답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 안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법에 대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서언을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요약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 중에 1계명에서 3계명, 사실은 짧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계명 한 계명씩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분량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계명을 간략하게 나누고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에 대해서 힘써서 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이 십계명의 각 계명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계명마다 각 4가지의 질문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각 계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계명이 금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마지막 4번째 질문에서는 그 계명마다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설명들을, 그 이유들을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3계명은 각 4개의 문답들, 그래서 총 12개의 문답, 45문부터 56문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을 하나씩만 해설해도 그 내용과 시간이 넘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계명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45문이 제1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고, 그 계명은 바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46문에서 제1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며,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선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문답들을 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답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눈 것이 무엇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나누었어요. 모든 소유의 문답은 결국 제1문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가야 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소유의 문답 47문에서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금지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에 대한 답이 제1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들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우리 마음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 차지하고 있다면, 더 사랑하고 더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그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기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 행하고 살아간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지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줄기차게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미처 알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소유의 문답 48문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1계명 중 나 외에라는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 답이 무엇이냐면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니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더 우선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특별하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순되고 위선된 모습들을 싫어하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바라보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찾는다면 그 관계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굉장히 큰 신뢰이며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품지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경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랑을,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바라는 방법대로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을 담아 경배한다고 할 때 이게 나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실하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로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의거하여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방식을 찾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무엇이냐? 이 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50문과 5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답이 무엇인지를 보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50문에서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지하는 것이 51문의 답이, 제2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금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정해진 방식이 무엇인지는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진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1계명을 말씀하시고 이 제2계명을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명에서 추가되어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신들을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신들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상입니다. 헛된 것들이죠. 이 당시에는 가나안이나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같은 곳은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우상들을 깎거나 부어서 만든 신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이죠. 동물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천체의 형상을 하기도 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 형태의 우상이나 독수리나 황소 같은 형상들, 전갈, 염소 혹은 초승달과 같은 그 달의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자신들을 위하여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 욕구를 그 우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곳에, 자신들이 두고자 원하는 그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상의 형태들인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또 한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새겨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그것을 새겨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큰 편팔과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보이는 곳에 두고자 했던 그들의 욕망이 담겨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궁극적인 욕망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요. 그래서 4절 시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을 왜 허락하시지 않느냐? 52문답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2계명에 부과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제2계명에 부과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합당한 자리, 그리고 그분 자신의 경배를 위해 그분이 가지신 열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한한 형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심각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안 되는 것이냐? 52문의 답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합당한 자리,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경배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열심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내가 내 통치의 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 합당한 자리를 내가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위한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그 모습은 결국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갚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진 정해진 그 방식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제3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세와 태도 안에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3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는가?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저 말만 조심하고 입만 조심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3문과 55문에서 3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하는 것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어떤 것이든 모독하거나 오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태도로 보여줘라.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구별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또한 도덕적으로 완전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면, 그 이름을 대하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미천함과 비천함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서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진심이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오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3계명에서 말하고 있는데, 망령되다라는 말이 헛된 것, 허탄한 것, 그래서 거짓된, 악하게, 무가치하게, 허무한, 쓸모없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 헛된 것에,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그 이름을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허망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가 생활에서 익숙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들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약어로 OMG라고도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나올 때 번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또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상황이 아닌데 감탄하는 듯이 그걸 부르는 말이 뭐라고 번역을 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감탄자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검색해보면 깜짝 놀라시고 다시는 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을 앞에 둔 사람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불러대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막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그리고 공허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점치는 일이나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 대놓고 그럴 사람들 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지니처럼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거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거룩이 더 못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인하여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래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럽니다. 자녀의 잘못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니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함이 드러나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래서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나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